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자란, 경건하게 자랐던 분입니다. 32살 때 1735년에 북미 식민지 중에 하나인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더욱이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배가 뒤집힐 듯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르던 모라비안 교도의 그 깊은 인상은 그의 신앙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감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내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하시고 1738년 5월 24일에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모라비안 기도에 참석한 웨슬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88세 될 동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한 웨슬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철저한 금욕주의나 개인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가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내 아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제 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을 본 그 아이가 귀신이 다시 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이나 물 속에 던진 것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라는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시자 산 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특히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말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가 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서는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각각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소속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또 나는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로 나눠져 가지고 한 교회에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말씀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이 말만 많이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 가지고 서로 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꾸중받을 일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하고 싶으면 예수님 얘기만 하십시오. 구원받고 변화된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해도 시간이 모자란 것입니다. 송진규 목사님의 책 무서워 말하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과 멀어진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말이 있어도 능력은 없다. 말뿐인 거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왜 예수님께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의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빠져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다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유튜버가 분명히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NS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을 보면은 우리가 검색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여행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행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은 싼 비행기표, 또 맛있는 또 음식, 또 맛있는 또 좋은 숙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그것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하나를 보면은 그 옆에 그 연관된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편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은 필터링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광고도 그렇고 모든 주제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면은 다양한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를 보면 또 그 이어서 나오는 것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면 편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까? 자꾸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퍼날라요.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하면서 그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한항공의 기장과 부기장이 호주로 비행을 갔다가 12월 달의 일이죠. 호텔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을 놓고 서로 갑론을 박하다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이 다쳐가지고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행기 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기장, 부기장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다른 조종사를 보내가지고 그 비행기를 몰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회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면직 처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해서는 아무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튜버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떠들어서 국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돈벌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더 자극적으로 그것을 누를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용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유튜브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커피 마시고 신나게 수다 떨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논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능히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십니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참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않으시지만 유독 믿음에 관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답답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 아빠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이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예수님 앞에 나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껍데기뿐인 믿음을 가지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30년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없어지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꺾이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보세요. 영국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로까지 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많은 줄로 알았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죄종으로 믿음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지역장이다, 내가 권사다, 그래서 믿음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밤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를 담담히 하나님 앞에 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나 살려라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더욱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벙어리 만드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물러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기도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밥도 후다닥 먹고 커피도 빨리 원샷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치료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걸 보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암덩어리에 녹아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마디 관절마다 건강할지어다. 내 혈관 세포 심장이 건강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새벽에 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